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약 100년 경까지 살았는데 90세 이상까지 살았습니다. 살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밤모라 하는 섬에 위배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죠.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가 사랑 이야기만 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만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높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만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찬송도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리죠. 상투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자주 들려지는 말, 자주 하는 말, 그것을 상투적이다 말합니다. 늘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래요. 맞습니다. 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우리가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복음을 전할 때나 늘 강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이거나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으며 우리는 또 그 말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거나 또한 이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늘 이야기해야 합니다. 2017년도 한국의 종교 상황을 보면 개신교가 20.3%고요. 천주교가 6.4%고요. 조금 수치는 높낮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가 19.6%이고요. 그리고 기타가 2%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개신교를 제가 보니까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개신교가 47%, 천주교가 21%, 그리고 기타 종교가 9%, 그리고 무종교가 22%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개신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26.7%로 올라가게 되지요. 기독교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5년, 6년 전만 해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를 든지 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반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역전이 되었어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5년 전부터 꾸준히 수치가 올라가서 이제는 51%에서 54%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게 한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면 과연 우리 기독교인의 수치도 계속 줄고 있다고 우리가 염려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을 살고 있는가? 바른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전체 종교를 보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이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요인 중에 하나 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실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내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면이 부실한 사람은요,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이 타자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억압하게 되고 곧바로 폭력이 가해지고요. 곧바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 근본의 밑바탕은 바로 내실이 부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 그리스도인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언정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라는 사람은요, 비루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내면의 내실이 부실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든다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어떤 막연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확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면 확신만 가지면 되느냐? 그 확신이 중요하냐? 그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요. 평안이 없지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살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8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리서치 회사에 의뢰를 해서 발표한 것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어떤 종교로 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전 이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교로 개종할 것인가 또는 앞으로 종교를 갖겠다면 어떤 종교를 갖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천주교 43.9%가 나왔어요. 나는 천주교로 가든지 아니면 천주교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입니다. 그 25%예요. 두 번째는 개신교. 세 번째는 불교가 나왔어요. 24.5%. 천주교회가 훨씬 높고요. 개신교, 불교가 거의 비슷해요. 특이한 것은 개신교보다 천주교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개신교인보다 천주교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많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도에 있어서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은 39%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인지층,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17.6%. 그리스도 친밀층, 굉장히 가까워지는 층이 20.3%.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중심층,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층이 14%라는 거예요. 수치가 점점 떨어지죠. 이게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는데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66.3%예요.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천주교회는요. 68.8%가 나왔습니다. 뭐 수치는 거의 비슷하지만 여전히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미국을 제가 살펴봤어요. 미국을 제가 보니까요. 개신교인 중에서 94%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사는 크리스찬들 93%.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긴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좀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령 교회에 오는데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인도로 왔든지 자발적으로 왔든지 처음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의 어떠한 정말 말 그대로 교회의 삶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교회의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가는 것이죠. 가령 그것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어떠한 큰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가령 총동원 주의를 하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게 참석 인원이 이게 낮아지는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부교학자들 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새벽이나 아니면 그 행사할 때 부교학자들 막 혼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게 왔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보니까 그거는요, 정말 믿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적게 모일 수도 있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부교역자를 그렇게 나무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목사님이 부교역자를 혼내는 소리 들으려고 새벽이나 아니면 교회 행사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통해서 보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 생활에 치우치고 있다는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66.3%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3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을 못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분별 못하고 산다는 증거이지요. 자꾸만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매일 강조하고 매일 되뇌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늘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 제가 수치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유일신앙에 대한 수치가 떨어져요. 종말론에 대한 수치가 떨어져요.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복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수치가 떨어져요. 이게 조사할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반면에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뭐냐? 현세적 신앙에 대한 거는 수치가 올라가요. 여기서 복받고 여기서 축복. 흔히 말하면 번영신학 같은 거죠. 그게 최고로 여기는 그 수치는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건 뭐냐?
종교다원,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구원이 꼭 예수님에게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궁합, 그거 있을 수 있다,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윤회설 가능하지 않느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또 짐승으로도 태어났다, 뭐로 태어났다가 어차피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치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현상이냐? 바로 개신교의 신앙이요, 점점 더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이러한 명제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심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은요,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입니다. 근데 자꾸만 희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게 돼요. 자꾸만 생명이 아닌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삶은 죽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온전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진리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리고 6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누이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 진실됨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그냥 고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 거기서 오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75%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또 미국을 들어보면 약 75%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25%, 70%, 30%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 이러한 확신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더욱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정말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즐거움에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부모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오늘 어머니날인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나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저 부르셨어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치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건 승리를 말하죠. 최후 승리를 말합니다. 이기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이기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매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를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5살이나 어린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좀 행함이 앞서는 사람이고 멜랑히톤은 좀 이론가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고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 교회를 개혁하면서 또 개혁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난간에 부딪힐 때 기도하면서 이겨냈지만 그러나 좌절할 때도 많이 있었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멜랑히톤이 그 마틴 루터에게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가 이길 것을 당신이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또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랑이톤이 그에게 이렇게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용기를 줬다 그래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를 대적할 자 없어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저들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계속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안에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